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두 번째 인사는 새해에는 복 많이 나눠주세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허달림 우리 집사님이 반주로 섬겨주셨는데 결혼하고 신랑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반주를 그만두고 이제 신랑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반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박가희 집사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오후 예배 때 같이 섬겨주셨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섬겨줍니다. 사실 시완이하고 또 가은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반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보하면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의미로 바보란 말을 쓰죠. 근데 요즘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순진하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또 이런 의미로서 바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 이름 앞에 바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발탁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종로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종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총선에 나가면 뭐 영락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반대당에 어떤 특출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종로에서 다시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분이 또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종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지역 타파를 위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내가 민주당 쪽의 사람이지만 그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주의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민주당은 영남 쪽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호남에 가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 내가 영남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내려갔다가 뭐 결국 떨어졌죠. 그때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보였어요. 바보 노무현, 바보 노무현. 바보라는 말은 어떤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보가 없는 시대 같아요. 바보라기보다는 영악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까? 시대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데, 그것이 사회에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집값에 손해가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학교. 옛날에 저 일원동에 미랄 장애학교를 처음 세울 때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장애인 학교가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 들어서면 집값 떨어지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몇 년 동안을 반대했습니다.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를 세울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인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서 결국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보가 없는 시대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그리운 시대이고 정말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바보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인 엘리가 엘가나, 그 남편, 한나의 남편을 엘가나라고 하는데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그랬어요. 이 아내가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가나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행복을 꿈꿨습니다. 정말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이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고 결혼을 했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새 가족부, 갓 결혼한 부부들,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같이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유산해도 좋으니까 임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자식이 없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이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몇 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닐까. 이 엘가나는 후사를 얻기 위해서, 여보, 내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내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할게.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분인나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한나와 정반대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쑥쑥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 이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지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괴로운데 그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정말 살이 빠져가고 빼빼 말라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제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4살 5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데, 그때가 되어서 젖을 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성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뭐 미운 몇 살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예쁩니까? 4살 5살 되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서 그 성막에다 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서운했지만, 서운기도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기르고 이 아이가 좀 커서 뭐 청소년이 되거나 20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때 쓰십시오 해도 되는데, 4살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엄마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그 아이를 성막에 두고 내려오는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있다가 드릴게요. 조금만 있다가 드릴게요. 그런데 더 바보 같은 건 뭐냐면, 그 성막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 영적으로 눈이 어뒀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영적으로 밝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한나가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게 기도하는 건지 저게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지 술주사하는 건지 분간을 못했어요. 이 여인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저 뒤에서 보면서 저 여자가 저 술 먹고 낮부터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가갖고 툭툭 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낮에부터 술 먹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제사장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했다고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보 같은 건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보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더 악한 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불때 드리는 게 있고 제사장이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가 좋은 거 먹겠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 유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그의 자식들이 부목사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놈들도 나쁜 놈이야. 야,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 한나가 그 성막에 4살 5살 된 아이를 데려오다가,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바칠 테니 이 성막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서운했지만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저렇게 악한 자가 되거나 나쁜 자가 되거나 하나님 모르는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제 품에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상황은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으니,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하나님이 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뻐할까요?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그래도 나 하나 믿고 자기의 그 소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한나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나, 바보 같은 한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 바보같이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자, 몇 명을 낳았어요? 5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를 드렸더니 몇을 주셨습니까? 5을 주셨어요. 사실 그 하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주께 드립니다. 성막에서 자라겠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5 자녀를 주었습니다. 3 아들과 2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바보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바보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2장 앞부분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그 성막에 엘리 제사장, 엘리 아들들 얼마나 불량배입니까? 그죠? 소문이 파탄불량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자칫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같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엘리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학교 가면 별의별 아이들도 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처럼 바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셔요? 같이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누구에게 은총을 입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이 사무엘을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예수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뭐라고 해요? 거기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보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무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걸 봅니다. 자, 3장을 가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조차 그랬으니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내 뜻을 전하고 싶은데 그 뜻을 들을 만한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말씀할 대상이 없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여? 어린 그 사무엘, 바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누구? 바보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랑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을 가봅니다. 3장 19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3장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멸시할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설교, 모든 말은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시네. 야, 우리가 감히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의 맨 끝쪽을 얘기해, 맨 위쪽.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에서부터 부엘세바, 한라산, 우리나라만 한라산까지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뻐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4장 1절 앞부분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바보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한나를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팍팍 나눠주면서, 야 진짜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네, 저런 분들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한나가 미련할 정도로 순진하고 순수한 그 믿음,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에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해 가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고백했던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우리 여자분들은 에벤에셀, 나이 드신 분들은 상표 알 거예요, 그죠? 신혼 에벤에셀. 옛날에 한참 TV에서도 광고 많이 했거든요. 그 에벤에셀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신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박성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상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 다 알잖아요.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 뭐 한 번에 뭐 1000명,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괴롭게 침략을 당하고 다 약탈당할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삼손이 아니고 사무엘이에요.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삼손은 어떻게 죽습니까? 여자 좋아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내 머리의 비밀은, 내 힘의 비밀은 머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려줘갖고 머리 빡빡 밀리고 그 다음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머리카락이 나게 돼서 나중에 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막 조롱을 당해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성전을 기둥을 밀면 무너져서 저들 다 죽게 달라고. 그래서 결국 기둥을 밀고 그때 힘을 주셔서 성전,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거기 모인 사람이 몇천 명이 죽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사역할 때에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의 사역이 끝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셔요? 바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우리 한나처럼 바보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성경의 한나처럼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여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바벨론의 왕이 있고 그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원래 거기에 살던 원래 사람들이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총리가 못 됐어.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우리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다 조사해 봤어요. 싹 조사해 봤는데 진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뭐냐면 저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러니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만 절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는 법을 만들기를 제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딱 보니까 자기를 높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럼 이 법 만들어. 그리고는 딱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왕한테 달려가서 도장 찍기 전에 왕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거 윤호하면 안 됩니다. 이 조서에 직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1242쪽 이 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42쪽 다니엘 6장 10절 앞에 있는 말씀 있죠.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법이 자기를 죽이는 법인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을 감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저놈이 기도하는가 아니하는가 한번 보자.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데려놨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한 달만 좀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냥 대신에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거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환경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그냥 열어놓고 볼라면 봐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이해 안 해주시겠어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바보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 527조 구약성경 526쪽인데요. 이 열왕기상 8장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 영광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전의 역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성전에 번제단 거기다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전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 46절을 봅니다. 4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갈게요. 46절부터 봅니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참 솔로몬이 알아요. 이 땅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지. 다 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우리들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 손 들은 거야. 야, 너희 한번 이방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봐.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바벨론에 넘어가는 사건이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거를 알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면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얘기하여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이 있는 쪽이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뭐를 믿고 한 기도예요? 이거 믿고 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죽게 됐는데. 근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주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리석게 바보처럼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여기 총리까지 됐네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이 민족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 지금 내가 믿음이 아니냐 이 위기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이 결정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주님,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저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낙심해야 될, 원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며칠 동안 굶은 그 사자들을 거기다 두고 이제 위에서 뚜껑을 열고 던지면 사자들이 입을 쩍 벌리고 야, 드디어 먹을 게 왔구나 그러고 확 물어뜯을, 뼈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잡아먹을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온순한 강아지들처럼 그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왕의 음성이었어요. 왕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 충성스러운 신 하나 죽였구나. 너무너무 길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혹시나 해서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끄집어내라. 그리고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대적자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어지도록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바보 같은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디까지 내려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요. 나를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살려주겠다고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여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보 같은 사랑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성격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왜 그래요? 지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교회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다 사례비를 줘요. 월급을 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 독일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요. 뭐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주니까 뭐 돌아가는데 점점 쇠퇴해져요. 그런데 이 독일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독일에서 장애인 사역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어떤 교회냐, 우리 한국 교회처럼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중심이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고 뭐 쾌락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디 채워져요? 하나님에게 채워지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주님을 섬길 때 그게 채워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제 얘기니까 정한이가 군대 갔을 때도 기도 제목이 하나 그거였어요.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훈련소를 마치고 나올 때쯤 됐을 때 갔더니 그 군학대를 뽑는다고 자기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학대 가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일날 행사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배당 못 가서 교회를 못 가고. 그래서 야 군학대 가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네 군학대가 주일날 가서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 마치고 사단으로 갔는데 사단에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나중에 군학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학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든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군학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군학대장이 이제 지휘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군학대 많은 그 동료들이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더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섬기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저희 큰애 유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취직들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군데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이력서를 보고 와서 시험 봐라, 면접 봐라, 뭐 그런 데가 이제 한두 군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보고 면접을 보고 갔는데 야, 뭐 물어보니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서 했더니 그 질문 하나 그런 거였대요. 갑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먼저 가족들 가운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동료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설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잘 대답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도 면접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이제 또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애가 전기공학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면접을 하면서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3교대라는 게 간호사들이 하루에 이렇게 3교대 하잖아요. 그럼 3교대 하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주일이 걸립니다. 그죠? 주일이 걸려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붙여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청년에서 누누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도를 멈췄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어디 뭐 면접을 보러 갔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를 갔는데 뭐 계약직이지만 이제 나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사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고민. 야, 취직 안 되는데 그래도 저기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아니야. 그러더라도 이 길로 가야지. 그 고민과 갈등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바보 같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우리를. 비록 내가 그거 선택해서 1년, 2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갈지라도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금방 씨앗 뿌려가지고 곡식이 맺어지는 건 1년짜리잖아요. 그죠? 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나무가 돼서 몇 년이 걸려서 자라나는 열매는 매년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바보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보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향해서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